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셨죠? 네.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고 열매들을 매일마다 간증하시는데, 성막세를 하러 가면 꼭 만찬을 하러 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러 가니까 이게 만찬의 장소 같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선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오늘은 궁일한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 비결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뭐를 했죠? 하늘의 궁일한 마음을 내 안에서 담고 확장시켜가는 구체적인 비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큰 빛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내게 짓는 수많은 죄들을 능히 탕감해주고도 남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나의 빛을 다 탕감해 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수록 우리는 궁일한 마음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비결이고, 궁일한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비결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맨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의 연약함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벗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고 싶어하는 찬란한 형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하늘의 명품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입혀주고. 근데 맨페이지의 특징은 뭐예요? 적고 끊임없이 입혀주어서 악한 영들이 지겨워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여러 셀들 하면서 맨페이지 쓰신 분들이 열매들이요, 한 10개 이상 나왔어요. 한 분 한 분에게서 너무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맨페이지는 우리가 일평생 놓지 않고 가야 될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정말 찬란한 형상을 그들에게 입혀줘야 되잖아요. 나의 상처난 마음, 상처난 시야, 감정으로는 저들에게 무엇을 입혀주고자 하는 갈망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줄까요? 때로는 이를 악물고 그들을 입혀줘야 되지만 결국 뭐가 와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과 감정들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맨페이지를 통해 궁일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오늘 할 것이 뭐냐? 세 번째 비결, 내가 받는 고난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로 바꾸는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고난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로 바꾸는 찬란한 삶. 이게 바로 신적 차원의 삶인 거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받는 이 고난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과 만나고,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다른 영혼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해결해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찬란한 아들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찬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이미 주셨고, 이제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부활만 시키면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서 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요. 정말 그것에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휘몰아쳐서 그냥 거기에 우겨쌈들 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해서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입게 되고 능력을 입게 되고 오히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나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궁유를 내가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찬란한 삶을 우리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입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봅시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렇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게 영적 권위자건 내 직장의 상사건 가정에서의 부모건 형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하늘의 방법으로.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로운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굽어진 존재들이요. 뭘 해도 부정적이고 안티를 걸어요. 뭘 해도 나를 싫어해요. 네? 뭘 해도 나의 연약함만을 드립하려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첫 번째 순종이 뭐겠어요? 내게 권위자를 주셨으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시고 가야죠. 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 이 권위자를 제가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걸 하자 그럼 이걸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여주신 영혼이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당한 자가 여러분의 권위자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 자라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너무나 부당해서 어딜 가서도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을 품어내고 어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로부터만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인 여러분만이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우고 축복해주고 그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살을 입혀주면서 안 되면 금식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러고도 부당한 일을 시킨다. 그럼 여러분 그만둬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맡긴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권위자로서 당연히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순종해 줘야죠.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 그렇죠? 누구에게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된다고요? 까다로운 자들, 상처난 자들. 예. 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그들로부터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돼요? 슬픔을 등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우나가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가 뭐예요?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카리스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도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더 기쁘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하늘 차원의 카리스를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의 자리가 있으면 달려 들어갈 만큼 여러분 그 고난을 즐기세요. 예? 왜요? 어차피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분을 더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겠죠? 친밀히 사귀겠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겠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내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하나하나 구원해내고 그들을 해방시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악한 영들이요. 도망을 쳐요. 여러분의 삶은. 네? 그 다음은 여러분 군대를 상대하는 사람이 되고 군대와 싸우고 군대를 멸절시키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네? 이게 완전한 진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게 돼요? 아름다우나. 카리스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뭐가 있어요? 수많은 하늘의 카리스를 이젠 여러분들이 주체하지 못하니까 막 힘이 생기니까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그리고 자기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새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을 즐기십시오. 내가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한다면 이 고난은 내게 고난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고작 해봐야 몇 년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올 축복과 고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바라보고 결단해야지, 내가 기회를 쫓아서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고난의 연속에 그 고난 가운데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도 뭐예요? 아름다우니라? 카리스. 하늘의 은혜. 하늘의 선물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1 플러스 1은 2,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으로 살면 안 됩니다. 10 마이너스, 10을 버리고 1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죠. 부당하다, 아니다. 그럼 내가 넉넉하게 손해 봐주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고, 그렇지만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여기 핵심이 뭐예요? 불의를 요구하고 불의를 저지르게 만들려는 그 상관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을 위해서 하늘에 새 사람을 입혀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상급을 받겠죠. 우리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악한 권위자일지라도, 좋은 권위자일지라도, 연약한 소자일지라도, 어떤 사람이건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나에게 붙여주신 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받고 돌아가게 해야죠. 맞습니까? 예.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잔뜩 쥐어주고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본과 자취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본과 예수님의 자취,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 본과 자취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악한 영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로 그것을 오도하게 하고 과도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과 예수님의 자취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본과 자취가 뭐예요? 바로 완벽하게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대략 3가지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적과 싸우셨어요. 누구랑 싸웠다고요? 첫 번째, 진짜 적과 싸웠어요. 그 진짜 적이 누구겠어요? 그럼 가짜 적은 누구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상관이 가짜 적이죠. 나를 괴롭히게 만든 상관의 뒤에서 상관을 사주하는 악한 놈들이 진짜 적이죠. 예수님은 그 상관과 싸우지 않고 누가 싸웠어요? 진짜 적, 사주한 자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 향해서 칼을 들어서 그의 귀를 잘랐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귀를 붙여줬어요. 나를 결박할 것이고 나를 때릴 저
종이 그에게는 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단에게 속고 있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 영들에게 노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 종은 앞으로 나를 때리고 나에게 가시면령하는 씌우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못 박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적이 아니라 품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보면요, 이 성경 외에 그 역사서에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장교들이요, 초대교회를 세워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로마 군병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피해자로, 또 다른 피해자, 가해자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로 보셨고 그들을 향해서 궁일한 눈빛을 보여주셨겠죠. 막 이를 안 먹고 너 나를 못 박아 막 이러셨겠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구나.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수 영화에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영화 옛날 버전에서 닭이 3번 울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했을 때 그 영화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모습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빛은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야.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이 악한 영들이 제일 바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목 매달리는 거죠. 유대아처럼.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그 따사로운 눈빛을 보면서 차마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네?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베드로는 특별히 더 다혈질이라서 누구보다도 잽싸게 뛰쳐나가가지고 목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할 때 주님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이 누구를 적으려 여기느냐. 그런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잘 못한다고 도끼를 두고 너 왜 이거 못해?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 도끼 눈으로 우리가 그 핸드폰을 오래 하게 하는 그 악한 영과 싸우진 않고 그것의 피해자의 자녀들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셨다고요? 진짜 적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전쟁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일이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건, 어떤 것이건,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을 격려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떤 좋은 기회로 삼을지 묻고 들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입혀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적과 싸우시는 예수님, 또 모든 사람의 성을 행할 길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피해자나 그 가해자로서 이용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긍휼히 대해주셨죠. 그래서 결코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저들에게 새 사람의 선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한다면요,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고 만나고 부딪히는 이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오히려 사람들을 얻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날들이 올 겁니다. 네. 아니면 천국에서 이 땅에서 한 번도 못 만날 운명이라면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고마움을 표시하겠어요. 네. 너무 멋진 이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대우해 주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악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제가 늘 가르쳐 드리는 거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죄인으로 보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분이잖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리고 내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선물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짊어주라고 한 거죠. 서로의 연약함 대신에 내가 그것을 벗겨주고 그와 반대되는 찬란한 형상을 입혀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여기선 원어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에.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죠? 우선순위? 자,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제가 그 함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저금통을 항상 이제 식탁 옆에다 둬요. 그래서 뭘 하냐면 식사할 때마다요 1불씩 넣어요. 아이들도 1불, 2불, 5불. 그게 쌓이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돕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충분히 채워졌다 싶으면 또 다른 이웃들, 친척들을 향해서 도와줘요. 이해가 돼요? 예, 이걸 가지고 기부도 하고.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투르크계 민족들이 특별히 되게 약한 게 뭐냐면요. 자기네 먹을 거는 없어도요. 손님들을 위한 먹을 거를 준비해 놓는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가보면요. 집 어디거나 들어가도요. 먹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식탁에 뭔가를 딱 펼치잖아요. 이 보라고 그러나요? 식탁보를 치우면 거기에 온갖 견과류와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근데 애들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손을 떼요. 이렇게 못 먹게.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녀부터 더 귀하게 챙기고요. 귀하게 사랑해줘요. 그 다음이 이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대단한 이 은사를 누리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먼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와 또 뭐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웃을 위해서 보낼 수 있고. 제가 요즘 감사한 게 미얀마 우리가 돕자고 하니까 미얀마 헌금을 계속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미얀마로 흘러갈
재정을 내가 맡고 있었던 거네.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섬기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다른 영혼들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섬기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아무런 신경도 안 쓰면서 그것만 한다.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찾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권세를 물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한 전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본인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러나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1%도 안 돼요. 조금 이제 은사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병 낫고 귀신 축사하고 막 이런 정도, 이런 분들은 좀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고작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 천국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저 사람들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이제 저절로 축사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쇼를 해요. 막 성령으로 귀신 쫓는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또 들어오는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지금도 수많은 귀신들을 축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 형상을 마음껏 부어주어서 그들이 오히려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역사들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정말 악에게 끊임없이 당하고 고난당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육신으로 그들과 멱살 잡으면서 싸우고, 예. 물론 뭐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겠죠. 감정으로 싸우겠죠. 저 인간, 저 집사 내가 두고 봐라, 막 이런 일들이 많겠죠. 제 아내가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매년마다 큰 수양회를 한 번 하는데 그 수양회를 할 때마다 꼭 한 자매가 와서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한대요. 그래서 근데 제 아내는 상처 준지도 몰랐어. 그래서 안고 뭐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오고. 예.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당할까요,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내 마음에 생치기가 나고, 우리가 악에게 속아서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승천하시는데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그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여긴 주목해야 돼요. 예. 그럼 우리는 뭘 의심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앞에 보고도 분명히 못 박힌 자국이 있어요, 다. 그런데도 의심을 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배받으면 지배받은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형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엠마오로 가다가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 풍성과 모든 그 아름다움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었구나. 점점점 패배감과 정죄감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살아나고 빛이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모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악한 영의 갈망과 열망함이 더 느끼는 거예요. 왜 남자가 음란한지 아세요? 음란을 계속 상상하니까 음란에 붙잡혀는 거예요. 음란한 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그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권세의 이름을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그 이름을 써? 이런 식의.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를 배웠고 경배도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정죄감의 화전을 맞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포근히 안아주시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정죄감을 받을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완전히 누워 있어야죠. 그분의 품 안에. 여러분, 이 감정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이요, 확 그냥 힘을 잃어버려요. 왜? 죄를 짓는데 지었으니까 정죄감을 바로 탁 쐈는데 안 통하네? 아니, 정죄감의 화전을 쏴도 이게 안 통해. 어떻게. 이게 통해야 자기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게 다 튕겨져 나가. 오히려 튕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자기를 잡네. 네? 그냥 화전 맞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쫓아가서 그 놈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예, 악한 놈들이 쉽게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뭐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어디만큼 사용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 분리해주고 새사람 입히고 계속해서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게 하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 열방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셔서 이 완벽하게 전쟁하시는 예수님의 본과 자치를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여기서 속이는 거죠. 이 사단의 속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냐? 그동안 2000년 동안 악한 영이 이 위대한 것들을 어떻게 속여서 어떻게 굽어서 종교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욕심이었네요. 그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전쟁 안 하시는 예수님, 진짜 적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적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길을 찾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더 열정적으로 전쟁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